그가 누구이기에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염증의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느 한 나라 그리고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라는 소위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인해 그 두려움의 크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들이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아요. 일상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요.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되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한숨이 깊어집니다. 교회적으로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참 두렵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목회자요, 또 예배 인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어제 우리 동영상 예배를 위해서 저 혼자서 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런 빈 공간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것을 녹음을 저 혼자서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못 드리고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드리워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앞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공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자, 이제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까?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참 많이 기록이 돼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니까 그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밀리고 또 밀려서 결국은 바닷가 배 위에 올라가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배 위에 계세요. 배 위에 올라서 앉으셔서, 그러니까
배가 뭐가 되는 거야? 배 안이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강단이 되셔서 거기에서 해변가에 모여있는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배 위에 계세요. 배 위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누구를 모시고? 배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 지금 이곳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교회는 배와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타고 있는 교회는 배와 같다는 말이에요. 배와.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다. 그리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여러분 아시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정말 믿는다면 자신들이 배에 모시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님과 배 안에 제자들이 함께 있다면 도대체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제자들의 삶은 그분으로 인하여 얼마나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기는 하는 걸까?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가고 있기는 있는 것인가?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큰 풍랑. 이 큰 풍랑은 마치 지금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밀려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물결이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라는 배를 부딪혀 그 배 안으로 뭐예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득하게 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마음속에 지금 저쪽 뉴욕주나 또는 워싱턴주나 이런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풍랑이 우리가 타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지역사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가득하게 되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엄습해오고 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가 지금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왜요?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으니까.
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위협하는 이 큰 풍랑 앞에 오늘 저는 예수님이 보인 반응과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비교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위협하는 이 큰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물을 베고 베개 삼아 그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배 안에서 예수님이 잠을 자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배 안에 풍랑 때문에 물이 차들어오고 있고 가득해서 침몰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우리 주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Who is this? 여러분 오늘 저 이 본문을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던지실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두렵고 무섭고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배 안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절대 평안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면서 누리시는 평안이었어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위협하는 이 큰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평안함으로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이 풍랑을 향해 보이신 두 번째 반응이 뭘까요?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두 번째 반응이에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바람도 다스리시고 바다도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왜요?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친히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 꾸짖고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 이것이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에요. 두 가지 반응을 보이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절대 평안의 소유자의 모습으로 반응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 풍랑을 향해, 바다를 향해,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반응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뭐예요? 무서움으로 반응했어요. 뭘 보고 무서워했습니까?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자신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반응했습니다. 제자들은 현상만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무서움입니다.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큰 풍랑보다 더 큰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큰 풍랑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처럼 내면적이고 영적인 평안함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능력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큰 풍랑 앞에서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서 진정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은 뭘로 나타나는 것이냐? 결코 현상만 보고 두려움에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현상 속에 계신 누구? 우리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현상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큰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평안함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평안은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안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이 평안을 이미 우리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 어떤 평안? 큰 풍랑이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큰 풍랑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그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풀어서 얘기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요?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제거되었을 때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여전히 근심거리가 있고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그런 환경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평안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안으로 우리 앞에 드리워진 큰 풍랑을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이 절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처럼 무서움으로 반응하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38절로 다시 돌아가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제자들은 지금 죽게 됐다고 지금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무서움을 넘어서 죽게 되었다는 절망에 이른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절망. 그 절망이 제자들에게 엄습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큰 바이러스는 큰 풍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고 있는 절망이라는 바이러스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서움은 바로 뭐로 연결이 돼요? 절망과 좌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여러분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땅을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도 그 통치권, 위임받은 통치권을 기꺼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풍랑을 향해 꾸짖을 수 있는, 그리고 바람을 향해 우리를 위협하는 그 바람을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 통치권을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신 분이십니다. 풍랑 앞에 떨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말고, 여러분, 긴장도 해야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내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위임된 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 앞에서 떨지만 말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통치권을 멋지게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 꾸짖을 수 있는,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앞에서 무서워 떨며 절망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떤 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도 없고 질병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만 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에?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큰 풍랑 앞에 직면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큰 풍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큰 풍랑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의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반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반응합니다. 무서움과 절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평안과 꾸짖고 명령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그 국민일보 겨자씨 내용을 매주 주보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실어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보를 좀 잠깐 봅시다. 자, 주보를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안에 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고난을 이기는 법이라고 하는, 밑에 부분에 보면 고난을 이기는 법이라고 하는 겨자씨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를 보시고 펴서 보시면서 그 부분을 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자, 자신을 뭐로 여겨요? 나는 메뚜기다. 메뚜기 크기가 얼마나 되죠, 여러분? 메뚜기 보셨어요? 한 손가락만 할까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1cm의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그죠?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코끼리에게는 모기에 물린 정도죠.
코끼리에게 1cm의 상처는 모기에 물린 정도라 그 말이야. 간장 종지에 담긴 소금물은 짜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양의 소금을 강물에 뿌리면 맹물 맛입니다. 소금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고난보다 크게 하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도 하신다. 면역력 강한 사람이 병균을 이기듯이 고난을 이기는 법은 코끼리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코끼리만큼 커지는 법은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께 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을 통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제거해 주셔서 그 고난을 극복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해주셔서, 코끼리만큼 크게 해주셔서 1cm 밖에 안 되는 그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보게 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를 덮쳐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 공포, 팬데믹이라는 말은 세계적 감염 확산, 그런 말이 바로 팬데믹이라는 말인데, 이런 공포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절대 평안으로 환경을 꾸짖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자,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되 여러분, 내 죄를 참회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계 감염의 확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신천지에게 돌리지 마세요. 내 책임이다. 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내 책임이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 카톡으로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한국의 그 높은 뜻 그 숭우교회에서 분립된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 참회의 기도라는 글을 읽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되 여러분 집에서 골방기도 드릴 때는 크게 부르짖으면서 침을 팍팍 튀기며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교회에서 나오셔서 기도할 때는 침 튀기면 안 되니까 조용 기도하시오. 그러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배울 때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반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가 뭔가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배울 것이 우리에게 있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에 가정사역을 하시는 저의 스승 되시는 그 송기론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 하나를 제가 읽고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글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선물. 그러면서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는 배웠다. 잠깐 그분의 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 배웠다고 말씀하시느냐? 이 송기론 목사님이 뭘 배웠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뭘 배웠다고 말씀하시느냐? 일상의 소중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은 이미 사라졌고요, 다. 언제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본 적이 있던가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기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그래서 일상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배웠느냐?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쓸데없는 언어들이 많았고 소란스러운 언어들이 많았는가 하는 사실을 배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너무나 쉽게 조언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침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에는 두 가지 침묵이 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첫째는 무슨 침묵? 살아있는 침묵. 두 번째는 죽음의 침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침묵이 더 중요하냐? 죽으면 말하고 싶어도 못하죠, 말을. 그러나 살아있을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서 쓸데없는 얘기 너무나 많이 했고, 일상 속에서 헛된 이야기, 헛된 말, 그것에 대해 입을 닥칠 수 있는 살아있는 침묵을 배웠다. 또 한 가지 뭘 배웠느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직자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에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대구로 달려간 실은 1년차 간호사들, 그 간호사들, 잠들 곳이 없어서 장례식장에 잠든다는 이 겁없는 간호천사들, 따뜻한 더치커피
캔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손길, 따뜻한 손길. 여러분, 외국 그 뉴스에 그 사진으로 나왔던 그 간호사들의 그거를 쓴 것으로 쓰는 것으로 인해서 깊이 패인 그 거울 자국들. 그 얼굴을 여러분 보셨죠? 그들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또 뭘 배웠느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요. 그죠? 죽음? 그건 나하고 상관이 있어? 그래서 영원한 3인칭일 줄만 알았는데 언젠가는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죽음이라는 단어인 것을 피부로 느낀다 그 말.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준비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부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뭘 배웠느냐? 인생을 허들 경기에 비유하시면서 허들 경기에 있어서의 장애물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임을, 나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재정의하고 살아남아 영웅이 될지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장애물 앞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또 뭘 배웠냐? 여러분, 그 까뮤라는 실존주의 그 소설가 까뮤, 그 사람이 쓴 이 감염병과 관련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죠. 까뮤의 이방인이라는 소설. 그 소설에 보면 프랑스, 북아프리카 항구 오랑이라고 하는 그곳이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패스트 감염병으로 인해서 아비규환이 된 한 도시 이야기. 그게 까뮤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입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배척,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지옥이죠.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 그 대구는 공항도 폭동도 혐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 대지진 때 일어났던 사재기도 없었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재기는 한국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착한 건물주 운동으로 서로를 감싸 안고 건물주들이 자기 건물에 들어와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한 달치 전세비를 깎아주고 받지 않는다. 외출 자제로 인간 방패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와 존중이 빛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위기 속에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리고 극한 상황 속에서 도시의 품격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배웠다. 또 한 가지 뭘 배웠느냐? 어떤 기생충보다 더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대충. 이제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대충이었다는 것입니다. 손 씻기도 대충, 사회적 거리 두기도 대충, 생각도 대충. 이런 사태에 너무 안이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스스로 면역 주치의가 되어야 하겠다는, 내 스스로가 면역 주치의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진정한 인간의 승리임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그럽니까? 누가? 마지막에 뭐 하는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 이탈리아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안코라 임팔로. 안코라 임팔로라고 하는 말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나는 아직도 뭐 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그런 이탈리아어가 있다고.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 이탈리아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그림을 그렸던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스케치북 한쪽에 적은 글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케치북 한쪽에다가 안코라 임팔라라는 글을 썼는데, 이때 이 미켈란젤로가 이 글을 쓸 때가, 이 메모를 써놨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7세. 87세 때. 이 송기로 목사님은 이 말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는데, 내 나이 겨우 60을 넘겼다. 이분이 나하고 동갑이에요. 네. 나하고 동갑인데 내 나이 겨우 60을 넘겼다. 그래, 우리는 모두 살아야 한다. 잘 살기 위해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안코라 임팔로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안코라 임팔로를 지금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만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도 기꺼이 배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현명한, 그리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인데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큰 풍랑 앞에서 무서워하며 절망했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무섭고 두려움이 옮겨갔어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 대한 경이로움의 두려움으로 옮겨갔다고 말이에요. 현상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예수님에 대한 경이로운, 그런 경외스러운 두려움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보인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이 전제된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희망이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